선물은 돈의 가치를 떠나서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든지 늘 선물은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은 자랑하고 싶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 속에 선물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내가 계산을 해서 돌려드린다면 아마 선물하신 분의 마음이 몹시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물의 가치보다도 그 선물 속에 그 주신 분의 그 마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청년이 장미꽃 이렇게 한 다발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처녀가 장미꽃 한 다발의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돌려준다면 그 선물한 청년의 마음은 몹시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미꽃의 가치는 그 꽃값이 아니라 그 장미꽃 그 속에 그 청년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의 그 마음,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의 구원이 아니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그 가치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수행 생활을 하고,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구원의 가치에 내가 좀 보답할 수 있을는지,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서 구원의 가치를 내가 보답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그 구원의 가치를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고 바로 이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대가를 지고 완성된 이 구원의 이 가치를 우리에게 이것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씨 착한 임금님이 계셨어요. 왕이 계셨어요. 이 왕이 전국에 있는 이 거지들에게 왕이 하사품을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광고를 내리고, 전국에 있는 이 거지들에게 이제는 왕이 선심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한 거지가 이거 내 같은 시골의 거지에게도 왕이 하사품을 주실까? 아마 안 주실 거야. 다른 사람 줘도 난 안 줄 거야. 아니다, 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때 묻은 손으로서 이 왕의 하사품을 받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선물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가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그야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구원 받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세상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지만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지면은 네가 영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이 선악과는 이게 특별한 어떤 비밀이 들어가 있는 어떤 독이 들어있는 그런 과일이 아니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식의 나무인데,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지면은 내 기준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라고 하면서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원죄를 짓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 죄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속에 원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스스로 짓게 되어지는 자범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원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 아이가 얼마나 이쁜데 내 아이가 아직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내 아이가 아직 욕도 안 배웠고, 이런 아이에게도 이렇게 원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 되면은 이 감나무에 감을 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밤나무에서 밤을 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감을 따니까 이 감나무가 되어져 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감나무였기 때문에 감이 열렸다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야말로 갓 태어난 아직까지 이렇게 욕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인 것이고, 그런 아이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는 바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 아이를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서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책임을 부모가 대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이도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길가는 사망이라, 죽을 사자 망할 망자, 그 사람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우리의 상태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심장이 뛰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딱 보니까 과거의 자기의 모습, 그리고 내가 이 자신의 그런 죄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와,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와, 내가 죄인이네. 와, 죄인 중에 개수였네. 그러면서 어떻게니까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장이 멎을 때 그 죽음은 영과 육의 이렇게 분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망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이 죽음, 영과 육의 구분 그 이후에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둘째 죽음은 진짜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 않고 형벌의 고통만 있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둘째 죽음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둘째 죽음이 있는데, 이 둘째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만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둘째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둘째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구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 소위 말해서 육신의 유효기간을 이제 다 채우고 나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지는 그런 은총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는가? 자,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게 무엇인가? 사주팔자요, 그리고 운명입니다. 토정비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태어날 때 사주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당신은 이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를 사주팔자 운명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무속인이나 철학관에게 찾아가면은 그러면 어떠는가? 육갑을 떨면서 그래서 금년에 삼재가 들었다. 이 삼재는 뭔가 하면은 뭐 수재, 하재, 풍재 이런 재난이 들었다. 그래서 액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구설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집에 이렇게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옷 속에 지갑 속에 부적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삼재 액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진노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진노의 자녀란 무엇인가?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소망이 없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진노의 자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그 배경, 그 문화적인 배경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그야말로 우리를 이런 세상 문화 풍조 속에 살도록 우리를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둬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그 세상 임금은 뭔가 하면은 정치를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또 학문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그야말로 그 틀 속에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바로 이러한 권세, 권력이 이 세상 임금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영적인 DNA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 그러는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적인 그런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물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닭 잡아먹는 것이나 이렇게 소 잡아먹는 것이나 돼 잡아먹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이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양심에 뭐 조금 가책은 느낄지 모르지만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상이 무엇인가? 이게 유물로 사상.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을 몇 천만 명 죽여도 이것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혁명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들의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유일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남무 호랑교를 섬기는가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나놓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서울을 가는데 KTX를 타고 가건 비행기를 타고 가건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건 걸어가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편리하고 불편하고 그런 차이지 서울 가면 다 만난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권위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초파일날 전도하는 거,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건 남의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남의 종교 구원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절 앞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법상 고려할 부분이지만은 스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교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의 그야말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이 종교 간의 평화를 이렇게 외치면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다, 이게 뭐니까 WCC 사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비빔밥처럼 잡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이 문화 가운데서 서서히 우리가 적응해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떠한가, 이 성의 평등, 그래서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법적으로 제정을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수갑을 채워서 이제는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인천에서 있었고, 앞으로 목사가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런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현재 상정해 놓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이 그야말로 법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 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렇게 신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게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는 것이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는 것이고, 나무에 목신이 있는 것이고, 집집마다 소신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이렇게 신이 800만 개가 있다 그래요. 왜? 쓰나미가 있고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신을 하나 섬기기보다도 많이 섬기기 안 좋겠나? 그래서 800만 개 섬기면은 이 신이 도와줄지 저 신이 도와줄지, 그래서 이렇게 신을 많이 섬기는 게 안 좋겠나?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인도는 신이 3억 개라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이 윤회 사상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쥐를 통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개미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쥐나 바퀴벌레도 우리의 조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그들은 신이 3억 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여러분 만몬이즘, 이 돈이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보다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본신이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일 예배를 뺏어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인 것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는 공중부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갔고, 그리고 이 세상 신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갔던 이런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둘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긍휼이 항상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긍휼에 대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삽이 자루가 부러졌어.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삽 좀 빌려 오라 라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삽 좀 빌리달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이웃집 사람이 삽을 안 빌려주었어. 그래 빈손으로 왔어. 아버지 삽 안 빌려주던데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서 그 집에 아들이 삽을 빌리러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는가? 그 집에 삽 빌려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며칠 전에 나는 갈 때는 삽을 안 빌려줬는데 이렇게 삽을 빌려주는 거 이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삽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복수하는 일이다. 내가 삽을 빌려주면서도 투덜거리면서 내가 빌려주는 것은 이거는 정오심이다. 그렇죠? 그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에 의해서 그야말로 순사마로 내가 그분의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상태로 놔두면 자동적으로 둘째 사망 지옥 갑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다 나와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은 죄 자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죄값이 무엇인가? 이 죄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 죄는 반드시 내가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서 이 사죄의 은총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냐라고 하면은, 자,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그 적결 그 재판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적결 재판은 뭐 적심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단순한 그런 어떤 죄들은 이것을 뭐 1차, 2차, 3차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심으로서 판정하는 것인데, 이 재판장은 아버지요, 그리고 범죄자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냈어요.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범죄자의 신분에서, 자, 주소 대세요, 이름 뭡니까? 우리를 치면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범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서 얼마의 이렇게 벌금을 내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이 끝나고 나서는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려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네가 어찌하다 사고를 냈느냐, 그래 몸은 안 다쳤느냐, 그래 괜찮느냐 라고 위로하면서 아버지가 이 자기의 지갑을 내어서 그 아들의 벌금형의 그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 법에 대해서는 공의의 잣대로서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재판에 의해서 그 아들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갚아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선고를 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한 이 심판을 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형벌에 가하게 되잖아.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고, 그리고 재판은 이렇게 사망이라고 사형이라고 선고를 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합작품인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다 갚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억만가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혼자서 방콕에 이게 갇혀서 끌어안으면서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고민하지 말고, 바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죄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구원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이란 뭔가 하면은, 자,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문이나 대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밖에는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안에 있습니다. 안에. 그 안에서 내가 듣고 열어줄까 말까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열어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내가 열어주면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이제는 즐기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집사를 보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정집사를 보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박집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텔레비를 들으면 CTS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이게 극동방송을 트니까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잠시 손님으로 오셨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야 되냐면은, 여태까지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내가 소망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이 됩니다. 그분께서 주인이 되어지면 되는가? 이제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요.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서 있다 없다 선악과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살았다면은, 이제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여러분, 장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넘치고, 그리고 이게 강에는 물고기가 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장님은 내 앞을 못 본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개한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와, 정말 하늘이 높고 푸른 정도가 아니라, 와, 뭉게구름도 있고, 이야, 하늘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와, 꽃도 종류별로 너무너무 많네. 이야, 바다의 물고기, 강의 물고기도 많고,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왜 진작 내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 내가 설명해도 너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도 너는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이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생활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말이 전부 다 거짓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가? 그때부터 이제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난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한번 태어났다면은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지만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1.5 시력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내가 자충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진리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이 땅 위에서도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어서 물에서 헤엄쳐 나오게. 물에 빠져 있으면 죽는다니까. 빨리 헤엄쳐서 나오라니까.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아, 평소에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조심 없이 이렇게 강가에 가서 물에 빠지는가?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는데 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했는가? 라고 하면서 책망하며 지나갔습니다. 이게 뭔가? 유교의 교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허죽거린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자기는 탈진해 죽었습니다. 이게 뭐인가? 바로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교나 유교나 남모호랑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노력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구제를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행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수도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책감을 내가 스스로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남이 볼 때도 저리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데 안 가겠나, 저리 하면은 뭐 죄값을 안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거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도대체 기독교인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보다 더 성질도 안 좋고 이렇게 내 돈 떼먹고 아직 갚지도 않고 욕도 잘하고 좀 가끔 보면은 사기성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고,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지보다 훨씬 착해. 그런데 내보고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보고 지옥 간다 그래. 나는 정말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에게 1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 내가 10만 원의 빚진 사람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빌리지 말고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탕감 갚아주었어. 그런데 99,000원 빚진 사람이 나한테 있어. 나 억울합니다. 아니 10만 원짜리는 갚아주고 99,000원짜리는 안 갚아주고, 이거 억울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억울한 겁니까? 여러분,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는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갚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10만 원짜리 내가 갚아준 것이요. 그런데 99,000원이 이렇게 빚진 사람이 왜 나는 안 갚아줍니까? 라고 따진다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한데 왜 나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그 사람보다도 좀 더 죄를 많이 짓고 그 사람보다도 내가 좀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10만 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0억의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동이 스에스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으로 이게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게 구원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지금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데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이 요청을 우리가 하는 자에게는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하시고, 오늘 내가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다 같이 이 기도를 우리가 목소리로 소리내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내가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느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아기가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압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내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뀔 때도 있잖아요. 모릅니다. 언제 아는가?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엄마 내 언제 태어났지?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컸어. 아,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이구나 라고 나중에 가르치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요,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아, 그래, 내가 2021년 5월 30일 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게 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가치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부활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이 열매가 제2, 제3, 제4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역사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주님과 천년 왕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됐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서 그야말로 영원한 이 형벌 가운데 가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요, 우리 영은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의 유효기간이 있는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을까?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을까?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건강수명이 여러분요 7, 80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7, 80년의 그 유효기간이 있는 그 삶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이 파송한 것이고, 이 사명이 끝나면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이 복락,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시켰어. 그래서 이 구원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로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생활 능력이 없는 아들이 장가 갈 때 집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제 옷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필요하거든요. 양식도 필요하거든요. 집을 사준 아버지가 신발이 아깝겠습니까? 옷이 아깝겠습니까? 양식이 아깝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신발을 안 주겠습니까? 옷을 안 주겠습니까? 양식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와서 좀 구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요. 제가 부산 강아리 모 교회 전도 세미나 가서 목사님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양자를 한 명 이렇게 호적에 입적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양자로 입양한 이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또 지방에 들어가 버리고 용돈 주면 딱 그 용돈 다 쓰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양을 한 2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대2다 싶어 가지고 이때는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테레비를 보고 그게 조금 할기가 있더래요. 그런데 입양을 한 명 됐대. 3명을 해야 돼요. 3대2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때부터는 밥 더 달라 그러고 이때부터는 아빠 용돈 더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용돈 더 주세요. 이 말을 딱 듣는 아빠의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아빠를 인정을 안 했어. 여태까지 나는 자기들을 호적에 내 아들로 딸로서 입적을 해가지고 나는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녀는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주는 것만 받아 먹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 용돈 더 주세요, 아빠 밥 더 주세요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태까지 네가 왜 그렇게 참았느냐? 네가 이제야 아빠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제야 네가 엄마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았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고생을 왜 이토록 오랫동안 했느냐? 그래, 진작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의 가치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구원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절에는 사흘 촛발로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왜 교회는 52주를 가야 되는지, 유행가는 1절 2절밖에 없는데 왜 이 찬송가는 4절 5절까지 있는지, 다른 교회는 설교를 딱 12시면 땡하고 끝난다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12시 20분 반까지 하는지.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짐이 되는 것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체면체례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요, 몸이 고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확신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말이 마차를 끌기 위해서는 된가? 말이 앞에서 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차가 앞에 선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말이 있은들 그 마차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섬김과 기쁨과 나눔과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늘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확신은 무엇인가? 내가 신념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여러분, 땡깁니다. 예배가 땡기는 것이고, 기도가 땡기는 것, 찬양이 땡기는 것이고, 그냥 땡기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 그야말로 날개가 크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날개가 크면 클수록 창공을 해서 더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 잘해야 됩니다. 호흡이 무엇인가?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 잘해야 됩니다. 운동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수준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역량까지 자라가게 되어진 것은, 이 구원이 그야말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이 구원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은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늘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서, 늘 구원 안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이미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기가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